해피 마더스데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존중받아야 되죠. 특히 우리 교회의 젊은 애엄마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경험 없이 지내왔네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는 크리스찬의 패밀리 코드, 가정 윤리들이 들어있거든요. 부부들은 서로에게 순종하라고요. 주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계절 주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 예배 설교를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동안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학자인 N.T. 라이트는 뉴욕 타임즈에 3월 말경에 이런 말을 썼죠. 크리스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 속에서 뭔가 말해야 되잖아요. 답도 제시하지 못한 이것 교회에 기대하는 것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치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7일 전, 5일 전, 6일 전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와 그리스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평소 존중하는 분이고 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이라서 무조건 그 말씀을 서둘러서 사서 읽고 이것을 나의 생각으로 대신해서 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라이트는 아까 뉴욕 타임즈 기고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코비드-19의 그 의도는, 목적은 미스테리어스, 알 수 없지만 그러더라도 그 고통의 의미, 이 시대에 그런 질병이, 전염병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상투적으로 늘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징계입니다. 경고죠. 이제 마지막 날을 하는 사인이죠. 하고 통속적인 얘기들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식상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탄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외쳐도 대답이 없죠. 시편의 통탄 시들을 인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멀리 가 계세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숨어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잊고 내버려 두실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린 것 같고 잊혀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정말 너무도 허약하게 짝이 없는 세상의 구조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면 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총체로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 확신들이
흔들려 가는 것 같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분명히 얘기한다면 에베소 1장 11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세요. 하나님 손에 벗어나 있는 하나도 어느 거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계획한 것들 그것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목적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섭리들이 모든 가정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합니다. 이제 흔들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 반석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성경에는 다른 얘기들에 믿지 마세요. 성경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은 안 나와 있기에 우리는 많이 당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에 그대로 붙들고 흔들지 말고 가세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 답을 못 찾았고 답을 못했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더 계속되는 얘기가 저한테 닿진 않았어요. 순진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목사님, 그렇다면 이게 세상 가운데 설득이 될까? 이 말 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에 무슨 해답이 제시될까? 사실 의심도 했지만 잠언서 3장 5절에 네 하찮은 얄팍한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 성경에 써 있는 말로 믿고 성경이라면 그대로 거지고지 믿어서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 어쩌면 영적인 눈에서 보면 사탄의 장난질이죠. 사탄의 회방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서로의 친밀감을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짓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 COVID-19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만들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욥기 1장 12절에 사탄이 욥을 정죄할 때 하나님 내렸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는 이제 끝나갈 것이고 이미 호주 정부는 잘 극복해서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서 한 달 후면 또는 두 달 후면 이렇게 다 풀리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풀릴 것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요셉이 마치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얘기했듯이 당신은 그런 악독한 뜻으로 나에게 그렇게 행했겠지만 네가 그렇게 온갖 짓을 했겠지만 하나님 것이 선이 되게 이루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 코로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참 귀한 경험이고 다시 한번 암에서 살아났던 것보다 더 모르게 살아났던 신기한 일이에요. 루비 프린세스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가고자 합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 생각나더라고요. 미얀마 방문해가지고 공식 방문해서 아웅산 묘역을 참배했는데 거기에 순교는 폭탄이 터져가지고 같이 수행했던 정말 유능한 귀한 장관들이 10명 죽었어요. 근데 전두환 하나도 안 다치고 돌아왔어요. 목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째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는 그래서 그대로 감옥 가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할 수 있는 간증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나 저 도시 가서 한 1년 정도 지내면서 사배가 돈 좀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말씀하시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생명이라는 게 뭐야?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요. 생명 안개 같은 거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다 어떤 맥도 못 주잖아요. 그런 허무한 존재들,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믿고 전부 인정하았던 우리들 얘기합니다. 안개 같은 거라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계획이라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나는 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 순부흥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답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 있는 목사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고 믿어드리면 그것이 우리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성숙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들을 받았었을 때 저도 루비 프린세스 돌아오고 집에 자택 있으면서 격리하거나 또는 교회 와서 이렇게 혼자 지킬 때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답하고 싶었었지만 허튼 얘기로 서툴게 얘기하지 말라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듣고 꼭 참고 있었는데 마치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파이퍼 목사님은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순간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가 섞어서 쓰더라도 다 하나님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6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는 어떻든 그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세상 부질없고 하찮은 것들, 너무 허약한 것 아셨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반석되시는 주님으로 돌아오세요 하는 것이 요절인데요. 첫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신적인 이 고통들, 아픔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악한 짓이며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들은,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붙이는 트램펫이라고요. 너 너무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경고야 하면서 트램펫을 부르는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 간 길을 경고하여 주는 트램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성경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잠이 없다고 사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했던 말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트램스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라, 퓨리파이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퍼니티브가 아니라, 퓨니티브가 아니죠.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해지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란 거죠. 두 번째로 어쩌면 하나님은 또 특별한 심판을 내리신지도 모르죠.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이 세태들, 그들 때문에 그는 병을 얻고 또 죽어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심판이죠. 이 삶들에 어디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는 하는 행위들, 성적인 타락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 심판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의 구덩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하고 채택했던 자들에게는 채찍을 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까닭이 있고, 그것은 우리를 더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마지막 약속,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경고일 수 있는 것이죠. 온다고 그랬지만 언제 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웨이크업 콜이라고 얘기하죠. 주님 이제 오셔, 일어나 준비해야 돼 하는 말씀을 쓰던 웨이크업 콜. 아침 호텔에서 이제 아침입니다 하고 불러주셨던 옛날처럼, 요즘은 뭐 모바일 있으니까 스스로 장치하지만 웨이크업 콜이라고 얘기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지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세요. 그 날짜를 측정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자꾸 나오고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이 욕먹고 있지만 반드시 오세요. 그분의 약속이 오시는 마지막 하나,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자세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얼라이먼트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바퀴 축이 서로 안 맞으면 정비해서 이걸 얼라이먼트를 하듯이 다시 한번 그걸 정비해서 그것이 주님께 향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천둥 내성 번개 같은 우리들에게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온전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 강한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많은 고통들, 시련들 받으면서 어떨 때는 정말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스스로 네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역할 주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장기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경고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얼라이먼트를 제대로 해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일 좀 하라고 하기 위해서요. 위기 속에 영웅이 나오거든요. 이 위험 가운데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감정이 치우쳐 있거나 겁나 있어서 떨고 있지 말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에게 게 저런 것이구나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이 돼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이 말을 붙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늘 선하게 존중받는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들을 지금은 욕하고 이상한 놈들이고 귀찮은 자들이고 왜 저런 짓을 하고 비난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은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외국인들, 호주인들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서는 우리들의 한국인의 자존심을, 한국의 그 품격을, 국격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 기독교 국가 우리들의 선교 대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하는 것 기회라고 말씀했어요. 늘 얘기했지만 기회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딱 순간이에요. 나중에 형편되면,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런 기회는 다시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선한 일 할 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독실한 크리스찬 총리로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많이 염려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오히려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경력을 줬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정말 귀한 데 쓰자, 교회 역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은 결국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이라는 게 생각해보니 이 땅에 우리 교인들만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다 도와주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힘든 그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논 목사님과 상의했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논 목사님이요, 나도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도 몇 명을 돕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죠. 이것이 바나바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한 선한 행위가 다시 한번 선함을 이루게 하시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우리는 베풀고 섬기며 사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내 것, 우리 것 하는 울타리를 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남이 감염되면 그것은 바로 내 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구촌에 살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은 나만 잘 돼서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민교회, 또 우리 형편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획기적인 색다른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교회에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있죠.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 그것이 부업이 아닌 주업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부업이 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며 세상 것이 전부인 양 매달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이 순간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 6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비밀스러운 건 하나님 것인 거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일전에 정부 가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갈등이 서로 있을 때 나는 내 일하고 너는 너 일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 뭐 하는 걸 하지 말고 당신 할 일, 우리 할 일을 하자고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기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한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사 성숙된 그리스도인, 이제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 말 다 전했습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을 대언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시는 지금 74세이고 은퇴해서도 정말 선한이라는 존경받는 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마치 목회에 임명될 때 나이가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못 들었지만 기도하는 정우성 목사님이 저를 말씀하시기에 기도 한 번 순종했듯이 또 이 시대를 가장 걱정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을 한 단계 올려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늘 인용하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제 말 다 끝났습니다. 전할 말 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이 것들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아니 호바트까지 와서 살며 순복음기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하십시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책 마지막에 크로싱 플라 마지막 끝 설교를 하셨는데요. 책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는 긴 설교인데 그것을 3분의 1로 줄여서 일단 함께 그 설교의 말씀을, 기도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순간에도 우리는 잠 못 이루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외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심판 가운데 고통받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 고통받는 부르짖음을 잊지 마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향하게 하시고 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남을 동정하며 남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사 우리들이 그들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망 없이 물러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손을 펼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중보 기도는 사모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